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제가 해볼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의 많은 부분 구석구석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이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에 요한까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누구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시대고 나이고 그렇죠.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무슨 소리냐?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여기 3절만 이렇게 해놨는데 4절 뒤에 보면 외치는 자의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뭐 이런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엘리야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에 대한 말씀. 엘리야가 자기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인 줄을 알았을까요? 그죠? 구약의 이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난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76절에 보면 1장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앞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자기가 낳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아마도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고 아마 아버지 제사장이니까 구약 말씀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인 줄 알고 애가 자라날 때 요한아 이것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이제 요한이 딱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 요한이 왜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가죽띠를 띠었냐 하면 이것도 역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시야 왕 때 사마리아 왕 아하시야가 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실 신하들을 에그론에 보내면서 그들의 신 바알 세부백에 내 대인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됐죠.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물어보러 가냐? 너 왕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보통 왕 보러 가는 거예요. 왕 왜 이리 일찍 왔나? 우리가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차 합디다.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나 이렇게 왕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엘리야 선지자구만 하고 이제 왕이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자기가 엘리야, 구약에 엘리야가 따로 있죠. 근데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자기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엘리야 자신은 아니지만 엘리야처럼 분장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건 역시 성경의 예언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면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6장에 보면 6장 제일 마지막에 5절 6절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날이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 아닙니까? 그때 그 마지막 어떤 예언이 주어지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엘리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도 다른 표현을 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는데, 그럼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약속한 선지자고, 그 선자가 와서 어떻게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예언.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럼 자기는 누굽니까? 이사야 40장에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고 예언된 그걸 아버지로부터 듣고, 또 그러면 자기가 또 구약의 이 엘리야가 되려면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사람들에게 내가 엘리야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와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 앞에 먼저 와야 된다. 그건 말라기에서 예언된 말씀이고 나는 그 예언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온 말라기 4장 5절 6절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있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자다. 그리고 요한도 그걸 알고 자기 알고 약대 트롯을 입고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먼저 와야 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 자기 위치가, 자기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아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아니 주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라기에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 엘리야처럼 그 약속을 이렇게 하고 거기 옷을 입고 그렇게 온 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더 풀 거는 많습니다. 왜 강야에서 외쳤냐? 성경 이사야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했으니까 세리와는 알고 강야에서 외친 거예요. 왕궁에 가서 외친 게 아니고 강야에서 왜 외치느냐? 거기 외치는 자라고 성경이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 앞에 2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잖아요.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그 약속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는 이 일도 주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지금 하는 건데 주의 앞에 와서 그죠? 먼저 세례 엘리야가 와야 되리라. 자기가 그걸 다 인식하고 와서 엘리야처럼 사람이 엘리야 아니라 성경에만 엘리야가 와야 된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복장을 하고 다 이렇게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에 딱 이렇게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위치가 나의 포지션이 그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내가 광야에서 왜 외쳐야 되냐? 그렇게 외쳐야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외치는 자로 그 말씀을 이루는 거다. 왜 약대 트롯을 입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내가 살 때 누가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아무를 미쳐봐요.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의 포지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그걸 말씀과 이렇게 다 적용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라는 것이 증거돼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군요. 엘리야가 와서 당신을 증거하더니만 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네요. 맞네요. 구약이 이루어졌네요. 예언이 성취되었네요. 제 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구약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 아까도 말한 광야에 외치, 광야. 왜? 성령이 광야에서 외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 광야에 외쳐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왜 이 소리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알아. 이름은 다 알아. 유명해.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은 감추어지고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혹시 그런 것은 없는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데 귀에 들려지고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신저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정확하게 전거되려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 이야기, 물론 내 이야기도 말씀을 경험한 걸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만 내 쓸데없는 내 이야기 많이 하고 내가 부각되고 내가 막 해봐도 뭐합니까? 항상 예수님이 부각되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사역을 먼저 했죠. 그죠? 주의 길을 예비. 왕이 행차를 하면 앞에 어떤 신하가 임금님 행차하신다. 임금님 행차시다 하면 백성들이 촥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대감마님 행차시다 하면 누가 외치면 쫙 사람들이 대감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얼굴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하면 막 새마을 운동할 때 막 빗자루 들고 막 썰고 울퉁불퉁한 거 어깨에 돌멩이 다 빼내고 막 맨들맨들하게 군대도 사단장 오신다 하면 막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쓸고 닦고 막 딴들딴들하고 막 그렇게 맞더래. 그것이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올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마음의 평탄 작업을 하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 골짜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고리가 있는 거죠. 무슨 고리가 있습니까? 많은 있으면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끔찍합니다. 그 상처가, 아픔이 골이 깊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우리 마음에 열등감에 골이 있었어요. 열등감 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그래 한다는 소리가 나 같은 게 뭘 천국 간다고 나는 죽어야 돼 하면서 막 나 같은 게 자기를 아주 비천하게 열등감에서 오는 열등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하면 그거 할 때는 나 같은 죄인이 할 때는 열등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다르죠. 그런 골짜기가 도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많은지 모르고,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산에서 얼마나 많은 돌이 나오는지요. 돌 골라낸다고 막 아버지가 논을 잘못 사가지고 옛날에 저 버들나무 밑에 있는 그 논을 격리정리해가지고 샀는데 돌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서 돌 골라낸다고 그게 우리 마음판에 마음에 돌들이 많아. 그 돌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신앙의 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왜 이래요? 뭐 이랬으면 왜 의문표가 많은 거예요. 느낌표가 돼야 되는데 그래 돌 깨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전부 다 모든 것이 못 믿어. 불신앙. 의문표가 많아가지고 받은 상처도 많고 돌멩이 그리고 같이 만나 이야기 상담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주워내는, 그러면 그 마음이 나중에 옥토박가 되어서 나중에는 말씀을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골짜기가 두드러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높은 곳이 낮아지고 깎아내리고. 높은 곳이 뭐겠습니까? 낮은 곳이 열등감이라면 높은 곳은 우월감이거나 아니면 교만. 사람들마다 다 누가 내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왕이로 소이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내 인생 타치하지 마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왕을 갈아치워야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왕이 되도록 그 왕자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걸 박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그게 또 되살아나가지고 막 하다만 부작대기 같이 영이 막 팍 붓고 다른 사람 숨쉬기도 곤란하게 막 콜록콜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타버려야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정과 욕심을 죽어야 되는데 붙였다 뗐다 십자가에 그렇게 하니까 이 참 어렵다. 교만을 갖추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리에 앉도록 하는 거죠. 그 정지 작업을 지금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했던 것은 그 정지 작업을 하는 그 이제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외치는 자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그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하듯이 그 천국이. 두 번째 천국 뭡니까? 이 주권 통치로 말하면 주권.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미치는 곳이 그게 대한민국.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 거기 들어가면 이 중국의 공안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 주권,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망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주권이 무너진 거예요. 주권이. 경술, 국칠, 한일 합방이 나는데 그 한일 합방이란 말 쓰지 말고 우리가 뭐 원해서 합방했습니까? 그 경술련에 있는 국치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게 나라가 없는 거예요. 통치, 주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뭐라 했습니까? 통치, 주권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 이 통치, 주권의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왕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권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이 곧 국가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심이 곧 국가다. 그 왕이 곧 국가인 거예요. 그게 왕권 시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천국이란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뚝 둘러싸고 예수님은 영어로 너희 사이에 천국이 있다. 천국. 그럼 바리새인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둘러싸인 그 주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갈 천국이 있고 또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도 이 세 가지 다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시는 부터 종말의 시작이고, 그죠?
새아래가 새 딸이 유황 잊어버렸더니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뭐 가까이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천국에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이 회개라는 말은 생각을 돌이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돌이키다. 물론 생각을 돌이킨다는 것이 뭡니까? 그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표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가서 뉘우쳤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가룟 유다보다 뭐 가룟 유다와 비교할 때에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너 전에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들 아니냐? 아니라고 막 걷고 부인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막 베드로가 그런 사람 3번이나 부인했다고. 누가 천국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까?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그래도 아이고 내가 스승을 팔았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지. 그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막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막 갈릴리까지 따라와가지고 고기도 먹이시고 하면서 네가 날 사랑하냐고 막 주님 불러서 결국은 그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400년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그런 거다. 단순히 뉘우침이 생각이 아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럼 내가 매주일 와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닌가? 왜 행동이 바뀌지 않는데? 회개가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맨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 삶이 안 따라가는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서는 있을 수 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려고 막 하는 거죠. 또 그런 삶을 살다가 근데 육신이 약해서 또 이렇게 할 때는 있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할 때는 진심이었고 그리고 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내가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지만 또 같은 죄를 지할 때 나는 그럼 회개한 것은 아니냐? 그건 회개했다고 보는 거죠. 회개했다. 형제가 진심으로 내게 용서할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진심된 마음이거든. 마음을 용서한다. 그럴 때는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이다는 것은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막 고치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하고 막 그 노력하고 그 생각하지 마. 회개지. 그러나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닐 수 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 내 자아가 센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말합니까? 못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어찌할꼬 하면 애통하고 동의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 안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의 세례거든요.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앞에 길을 잘 닦아놨거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뭐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그들의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보라 내가 인자각이죠.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데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겠지요.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죠. 얼마나 좋아요. 왜 정지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회개의 시회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그가 오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는 말씀대로 외쳤다. 광야에 외쳐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쓴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사하는 할머니는 별명이 욕쟁이 할머니. 가면 욕부터 하는 거야. 욕부터. 근데 그래 욕을 얻어먹으면서 또 기어이 또 간단 말이야. 욕을 얻어먹고 간다. 근데 왜 갔냐?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카타르시스, 마음의 정화를 느낀다는 거야. 왜 자기가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욕쟁이 할머니는 막 욕부터 하고 막 하는 거야. 내가 더러운데 막 이렇게 오히려 그 더러움을 이야기해주고 이래주니까 오히려 정화를 느끼고 갔다.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겠죠. 회개하라는 마음 안 돼. 그러나 진짜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말씀이 거기 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왜 심판하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구원하시려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판만 있으면 왜 회개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개하라, 얘기하라 해 아직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있고, 그죠? 그리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삶을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지, 영동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아무리 부산 가려고 발부됐죠. 그 강릉까지밖에 못 가요. 바깥 내려서 바깥 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께 경부고속 타야지. 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증거되어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약대 트롯을 입고, 우리 생각에 그 강야에 더운데 그 트롯을 입고 왜 그래 하겠어요? 나는 약속된 엘리야다. 그 엘리야를 왜 강조합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내가 왔다. 내 뒤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나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경대로 이렇게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면서, 그죠?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갑네.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왜 그게 안 드러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그죠?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대충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런 요한의 어떤 사역 속에 나타나는 교훈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